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17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도쿠가와 시대의 이 봉건주의 시대의 일본 상황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의 성상, 그 예수님의 사진 이런 것을 바닥에 놓고 침을 뱉고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자는 이 배교한 걸로 인정을 해서 목숨을 살려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도쿠가와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일본에 가보니까는 많은 성도들의 이제 그 목을 쳐서 이거를 염장을 해가지고 따로 그런 곳이 있어요. 너무 심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활할까봐 몸하고 목을 따로 매장하는 그런 지역도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죽였습니다. 십자가. 너네 예수 믿는 것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썰물이 돼 있는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 사람을 매다는 겁니다.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몰려오면 이게 점차 차오르지 않겠어요? 목에 차오르고 이 입, 코 차오르는 동안 그 아주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저 사진은 실제 이제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이 침묵을 영화로 만든 작품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막 이 물이 턱밑같이 차오를 때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배교하겠다, 나는 예수를 거부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살려주곤 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페레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인데요,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흐느끼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 소설 제목이 침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침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갔고
또 광산에 끌려갔고 젊은 여성들은 또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국가가 국가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인간에 대해서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이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죠.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민족 혼을 말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족은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그들의 고향은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렸죠. 만약에 한 살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면 이제 70살 된 겁니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거죠. 또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곧 돌아가겠지? 곧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꿈이 70년 정도를 지나고 나면 퇴색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바벨론 사람처럼 이 동화된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신앙을 버리고. 그럴 때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버리십니까? 왜 우리 민족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지켜만 보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양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 보고서를 매주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가정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실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아픔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분들도 동일하게 아마 이 바벨론에서 또는 일제시대 또는 저 일본의 독국가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면서 아마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0장은 바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 걱정, 불안이 떠나가게 돼요. 마음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맞아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존재 의심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를 지켜주죠. 그런데 이 의심이 사탄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그 의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이것을 끊어뜨리려고 사탄은 의심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늘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탄이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저 예수는 네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는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또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죠. 욥. 결국 사탄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만약에 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 생각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에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넘어집니다. 사모님도 넘어집니다. 직분자도 넘어집니다. 모태신앙도 넘어집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거를 굉장히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을 볼 건데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과 2절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인생 속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자, 1절, 2절은 이런데요.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 2절은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5절, 6절은 기뻐한다, 찬송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 두 내용은 한 사람이 한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고통 가운데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염려 걱정 속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호랑이 장가 간다는 날 있잖아요. 비는 막 내리는데 해가 뜨고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면서 한없이 의심으로 빠져들어갈 것인가, 아니 그럴 때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것인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집트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요셉이 겪었을 상처, 요셉이 겪었을 그 환경의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제일 먼저 팔려간 집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경호실장입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노예로 팔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노예가 형통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재산입니까? 자기 집입니까? 자, 그러다가 그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썼습니다.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죠? 누명이 벗겨져야죠.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다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23절.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요셉의 일생을 보시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잘라서 조각조각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흔적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7년 동안 내리 흉년이 임했을 때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예가 돼서 이집트에 들어갔고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철딱서니가 혼자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는 홀로서기를 배웠고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거기가 보통 감옥이 아니죠.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 가서 뭘 배웠을까요? 저는 정치를 배웠을 걸로 봅니다. 나라 돌아가는 걸 배웠을 거로 봅니다.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게 됐고, 바로왕 앞에 서서 꿈 해몽을 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제 예측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놀라운 해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철딱서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귀공자가 아닙니다. 멋진 리더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실제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되는 분이 이 안과 질환을 앓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내의 재활을 돕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 막대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건너고 길을 건너고 계단을 올라가고 하는지를 이제 같이 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록 시각장애인일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를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매일 데리고 출근하고 또 끝나면 퇴근을 시켜줍니다. 갑자기 시력은 잃었지만은 남편이 늘 함께 해주는 것 덕분에 이 여인은 점차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 혼자 다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길을 건너고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울고 그냥 그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그냥 야속하고 얄밉고 근데 이제 그것도 1주, 2주, 한 달, 2달 쭉 지나니까 익숙하게 되어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혼자서 길을 건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남편도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면 따라 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남편이 끝까지 지켜봐 주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니 부모라고 할지라도 배우자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 뒤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견뎌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